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법적인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도피성 제도를 말하고요. 14절은 땅의 경계선에 관한 규례, 마지막 15절에서 21절은요 법정 증언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례를 짤막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도피성 제도는요 민수기 35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본문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에 따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제도였습니다. 그럼 5절에서 이 실수에 의한 살인,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벌목하려고 도끼질을 하는데 예기치 않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날아간 도끼날이 근처에 있던 사람을 맞췄고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비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피성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로 지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것에 대한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의 분배, 이 땅의 경계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 땅의 지분들을, 표지들을 몰래 옮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또한 권력자나 힘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경계선을 옮겨서 자신의 소유에 포함시켜 버리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요,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땅이 팔렸거나
땅이 교환되었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정 증언에 대한 규례는요, 특별히 거짓 증언으로 판명된 경우 그것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이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재판장과 제사장이 면밀하게 살펴서 확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거짓 증언이 밝혀지게 되면요, 22절에 나온 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함한 거짓 증언 그대로 처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규례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비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절대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 대신에 복잡한 도피성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비고의적 살인도 결코 결백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달리 그 책임과 처벌을 온전히 받는 것이 부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비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자의 그 생명만큼은 지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래 혹은 고의적으로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은요, 돈을 받고 팔거나 다른 땅과 교환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땅의 소유권이 바뀌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할지라도 경계선만큼은 절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거래나 억압에 의해서 땅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요, 또한 정당한 거래로 이루어진 땅의 매매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러나 이 정당한 거래에 있다 할지라도 경계선을 옮기지 못하게 하셨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유권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법정에서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강자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짓된 증언을 진실로 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이들이 재판의 공의로움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자세히 살피도록 규례를 세우셨고요, 거짓 증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 증언을 처벌하실 때에도요, 그 거짓 증언의 심각성에 따라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발에는 발로 갚게 하셨습니다. 잘못 이상의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이곳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규례는요, 어떤 식으로든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겁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중에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규례들 가운데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순종과 불경건은요, 정말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공의로우심을 무겁게 여겨야 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힘써 싸우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도피성 규례와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과 거짓 증언을 잘 파악하라는 주님의 명령 안에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상황에서 저지른 죄악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처벌 중에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민감하게 여기며 그 죄와 싸우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범죄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불순종과 불경건함에 민감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 십자가의 공의로우심과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함께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